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7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17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읽고 또 11절에서 21절까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1절에서 17절까지가 비유고요.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이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귀시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또 그 땅에 종자를 꺾고 옥토에 심되 수양포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띠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아멘. 먼저 여기까지 읽고 이것에 대해서 비유에 대한 의미를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독수리가 나오고 포도나무가 나오고 백향목이 나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이 비유니까 비유는 어떤 사람들한테 눈이 열려서 들려지지만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숨겨져 있다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비유 요것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먼저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그 다음에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읽으면 이제 그 해석이 머릿속에 확실히 들어오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는 독수리가 두 마리가 나와요. 첫 번째 독수리가 3절에 있습니다. 그 독수리는 색깔이 화려하고 독수리의 색깔이 굉장히 화려하대요. 날개가 크고 귀이 길고 털이 숱해 털이 많은데 길고 숱하고 그러니 얼마나 장대하고 멋있고 힘있어 보여요. 그렇죠? 네, 이런 독수리가 한 마리가 나오고 두 번째가 7절에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또 다른 독수리예요. 아까 그 독수리가 아닙니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두 독수리가 나오는데 먼저 첫 번째 독수리가요.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래서 백향목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꺾어서 그 연한 가지를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서 상인의 성읍에다가 가져다가 심었다. 독수리가 심었어요. 이게 이제 참 어려운 말인데요.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 백향목이라는 것은 이제 사진으로 이미지로 보면 꼭 산나무 같은 그런 나무라고 그래야 될까요? 저희가 여름 수련회 순창에 갔을 때 그 나무 숲을 다 멋있게 지난 걸 저희가 그거를 양문 가족 밴드에다 올린 일이 있어요. 그 나무같이 생겨서 쫙쫙 뻗어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나무는 굉장히 그 건축의 재료가 되고 보통 사람이 봐도 이야 멋있다 이런 나무가 있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순이 그 끝에 연한 가지 끝을 꺾었다.
그리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서 상인의 성읍에 두었다. 이 첫 번째 독수리가 한 일이에요. 그럼 백향목까지는 뭐냐?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다윗의 가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의 다윗의 가문에 그 아주 다윗의 가문에 쭉쭉 뻗은 것 같은 백향목 같은 그런 가문, 그 가지에 순이 났는데 끝에 연한 순이 났다. 지금 이 연한 순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여호야긴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3개월 했잖아요. 또 뭐 어린 나이 18살 혹은 8살이란 말도 있고 18살, 여기서는 18살로 많이 나와 있죠. 그를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었다. 그러면 장사하는 땅은 무엇이고 상인의 성읍은 무엇이냐? 장사로 번성한 땅, 상업을 많이 해서 번성한 땅이에요. 그게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에 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5절에서 6절이 이제 나오는데요. 여긴 포도나무가 나와요. 요거를 또 어떤 독수리가 한 거냐면 첫 번째 독수리가 한 일이에요. 색깔이 하얗고 그냥 깃털이 많고 길고 얼마나 멋있고 이런 독수리가 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 땅의 종자를 꺾어서 또 그 땅의 종자를 꺾고 옥토에 심때 그 땅의 종조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땅, 유다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땅의 종자를 꺾어서 옥토에 심다. 유다 땅의 종자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아주 옥토, 그것도 물가에 있는 나무에 심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나무 씨가 종자가 꺾은 가지가 아주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그 땅에 조성이 됐죠. 그러니까 그 6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않은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 난 포도나무가 됐어요. 그 땅에 그러니까 지금 아까는 백향목 가지 연한 순에서 꺾어서 바벨론에다 심었고요. 요번에는 그 땅에 나와 있는 가지를 꺾어서 그 땅의 옥토와 시냇물가에 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비유를 잘못 해석하면 포도나무니까 엄청 좋은 거구나. 성경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은 좋구나. 그리고 그 땅의 옥토에 물가에 심은 거니까 좋구나. 근데 그건 이제 여기서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시드기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을 딱 꺾어다 바벨론으로 끌고 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땅에 여호야긴의 삼촌이죠. 그 땅에 꺾어서 그 땅에 있는 종자를 꺾어서 그 땅에서 왕이 되게 해서 시드기야를 왕이 되게 했다. 그런데 바벨론이 너 이제 내 말 잘 들어. 내 말만 잘 들으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독수리의 영향권 안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영향권 안에서 시드기야는 아주 뻗기만 하면 아주 무성할 수 있는 그런 포도나무가 되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한 일이에요. 그런데 7절을 보니까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가 있다. 이제 여기서 이 독수리는 무슨 일을 하냐면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유다 땅에 심겨진 시드기야가 지금 또 다른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공급받으려고 영양분을 뽑아 먹으려고 그를 향하여 뿌리가 뽑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랬습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뿌리들도 식물의 뿌리라는 것이 영양분이 있는 쪽으로 뻗지 않습니까? 멀리 있어도 그걸 향해서 막 뿌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나는 지금 저기서 영양분을 뽑아 먹는 게 더 낫겠다 생각해서 그쪽으로 뿌리를 뽑았다. 뿌리를 뻗었다. 가지도 그쪽으로 뻗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보니까 그 포도나무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한 거지요. 바벨론에서 내가 이 땅에 너를 갖다 왕으로 세웠으니까 내 명령에 잘 복종하면 이건 옥토처럼 그렇게 너네를 번성하게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독수리를 쫓아서 지금 영양분 뿌리를 뻗고 가지를 뻗었다. 그럼 그 다른 독수리가 무엇이냐? 이집트 왕 바로를 얘기하는 거죠. 바로 오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생각을 해봐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9절이 이제 주님께서 니네가 바벨론을 섬겨야 되는데 애굽을 섬겨.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하게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 날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요, 첫 번째 독수리, 즉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 독수리, 권세 있는 그 독수리가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어떻게 따냐? 니네가 그쪽 애굽 쪽으로 뿌리를 뻗었으니까 거기에 먹을 게 있는 줄 알고 영양분이 있다고 뿌리가 그쪽으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뿌리를 뽑고 화가 나서 다 시들게 하고 멸망시킨다, 그 뜻이었죠. 많은 백성 강한 팔이 아니라 그 뿌리를 뽑으리라. 뿌리를 뽑으면 어떻게 돼요? 10절 보시겠습니다. 동풍이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말라 죽어버린다.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유다에 대한 예언을 비유로 수수께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보니까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그래서 유다가 니네 그렇게 애굽을 좋아하고 바벨론을 니네가 그거를 안 섬기겠다 그랬지? 그러면 니네 어쩔 수 없어. 말라 비틀어져서 뽑히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 지금도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걸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멸망한다는 말씀을 지금 1장에서부터 다 찾아보고 싶었어요. 도대체 몇 번을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겹게 말씀을 하시냐?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쓱 지나갔어요. 또 한편 그 뒤를 따라오는 생각.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그 말씀을 따르고 있니? 저한테 제가 또 반문을 하는 거예요. 안 따르니까 또 말씀하신 거 맞지요? 제가 하나님 안 따르니까 또 말씀하시는 거네요. 하나님이 옳습니까? 우리가 옳습니까? 누가 옳아요? 아무리 똑같은 말씀을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도 안 따르면 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돌이켜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들으셨으면 우리만이라도, 내가 남은 자, 여기 계신 분들이 남은 자들이잖아요. 예. 이스라엘은 유다 땅은 망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으로 옮겨서 거기서 다시 연한 순에서 가지가 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지금 하신. 그럼 우리가 남은 자라면 우리는 이제 깨닫고 회개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런 비유를 보고서 11절에서부터 이제 21절까지 교독하실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대적이 투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같이 있습니다.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읽으시면서 대강 그가 누군지 여기서의 그는 누구고 여기서의 그는 누구냐 이런 게 좀 인식되셨습니까?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그 비유를 여기서 주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왔다. 12절 바벨론 왕이 왔다.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이게 시드기야죠. 시드기야를 12절에서는 왕족 잡아갈 때 여호야긴 왕하고 에스겔도 잡혀갔어요.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시드기야 언약을 세웠어요.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근데 여기서 언약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시드기야가 15절 시드기야가 사절을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한테 우리를 도와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 그러면 형통하겠느냐?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16절에도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래서 시드기야도 바벨론으로 눈 뽑히고 끌려가서 거기서 죽는다. 17절에 많은 무리도 아무리 니네가 별짓 해봐라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그르고 바벨론을 대적하려고 어림도 없다. 전쟁에서 애굽이 도와줄 줄 알면 못 도와준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18절에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과 권을 맹세를 없이 언약을 배반하고 계속 언약이란 말이 나와요. 시드기야가 언약을 했다는 겁니다. 19절에도 그가 내 맹세를 없이 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래갖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린다. 왜?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러니까요. 언약을 배반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해요. 시드기야가 무슨 언약을 했길래 계속 언약을 배반했다. 언약을 배반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왕으로 세울 때 바벨론 왕에게 충성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없었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화가 나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만약에 어떤 나라가 침입을 해서 또 좋아하지도 않은 그런 나라가 침입을 해서 언약으로 맹세하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그런 거예요. 언약을. 이거는 언약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사실 사람과 사람은 약속이라 그러지 언약이라 그러지 않는다고요. 근데 여기서 자꾸 언약이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으로 맺은 약속, 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거를 합니다 라고 얘기한 건 이 약속은 내 이름을 두었은즉
사람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약속한 것이다. 하나님과의 언약이다. 참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겠다. 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마음에도 없는데 급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어요. 너 바벨론 왕 맹세했잖아.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 어땠어요? 기브온 족속들이 자기가 가나안 땅,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우리 민족은 가나안 백성이기 때문에 멸절할 것이다를 알고 멀리 있는 민족처럼 가나안 땅의 민족이 아닌 것처럼 가장을 하고, 그리고 떡도 일부러 곰팡이 쓸은 떡 뭐 그런 이상한 걸 쥐고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그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당신 하나님의 당신 민족의 종이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사람이니까 모르니까 겉만 보고 그러냐, 그리고 살려주기로 하나님 앞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돼서 나무 패는 자, 물기는 자가 됐지만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수행되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기 때문에 살려준다고. 근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벨론에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바벨론 왕한테 언약을 맺은 시드기야가 그 언약을 저버리고 애굽을 쫓았다. 이는 사람에 대한 언약을, 약속을 저버린 게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저버린 것이다.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완전히 흩을고 심판하신다. 도대체 하나님,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뭐가 달라서 우리가 볼 땐 똑같은데, 똑같은 이방 민족한테 지배를 당하는 건데 뭐가 달라서 지금 자꾸 바벨론은 되고 애굽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애굽은 어떤 곳이에요? 유대 민족을 멸절하려고 했던 곳이에요. 결국은 그 모세 시대에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라. 아니 남자나 여자 중에 한 성만 다 죽여버리면 그 민족은 끝나는 거죠. 멸절하고 완전히 멸망. 그 민족을 싹 없애버리려던 것이 애굽이에요. 바벨론은 뭐냐? 바벨론은요 문화의 융화 정책을 써서 데리고 갔었지만 집성촌을 만들고 회당도 만들게 하고 유대 종교를 그대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쓴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면 니네는 완전히 멸절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원이 끝나는 거고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포기하는 거고요. 바벨론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책직을 잠깐 받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정금같이 연단하여 나온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애굽은 타락이요 멸망이에요. 바벨론은 징계와 채찍이에요. 징계와 채찍이 끝나 정금같이 되면 다시 예루살렘 고토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바벨론 안에 있어요. 이 문화와 같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처럼 정말 우리만 그렇게 잘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바벨론이라는 이 거대 세속 문화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곳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기도와 집성촌을 우리 양문교회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잡혀갔지만 이제 이 양문교회라는 집성촌을 주셨어요. 이곳에서 서로 위로하면서
세속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세속과는 늘 접촉하지만 세속 문화와 물들이지 않고 오히려 정금같이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은 안 되고 바벨론은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도 지금 바벨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에스더와 같은, 모르드게와 같은, 다니엘과 같은, 수르바벨과 같은,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